32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리.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나타나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인용을 하시면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로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누가복음 20장 38절 이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조금 더 해석을 해주는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고 죽은 자들, 믿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죽은 자들,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영원히 되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 우리 담임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 다른 신앙 간증을 하면서 많은 체험을 했다고 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큰 체험은 없어. 그러나 큰 체험이 없는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큰 기적을 맛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섬겨온, 여러분이 예배드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나의 하나님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정진되는 그런 2025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의 하나님,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본행으로 돌아가는 여정. 여러분 지혜 중에서 최고의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요. 살 때 지혜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혜라는 게 뭡니까? 할 것을 할 줄 아는 것이고 안 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지혜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 지혜이죠.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것, 해야 될 것을 아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하는 지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하고 어떻게 부모가 되고 어떻게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를 알아가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늘 부딪히는 것이죠. 초등학교, 빠르면 초등학생쯤 되었을 때
조금 느리면 어떻습니까? 직장인이 되었을 때, 사회인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죠. 그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을 멀리하고 살잖아요. 아주 멀리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초등학생이나 또 어린 유치원생이나 이런 자녀를 뒀을 때 상갓집에 잘 데려가지가 않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충만해야 될 그 나이에 죽음을 맛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릴지라도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되면서 죽음이 뭔가를 이렇게 어성부레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인이 되면서 늘 어떻습니까? 초상이라는 것이 생겨서 초상집에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피하면서 살아가고 싶지만은 자기 가족 중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늘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서 가장 성숙한 지혜, 최고의 지혜는 죽음과 관련된 지혜이다. 그리고 이 지혜는 동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지혜, 죽음에 관한 지혜를 깨뚫어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 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이 남에 대한 죽음이고요. 또 장례 예배 드리는 것을 인도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목사를 하면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고요. 또 목사를 하면서 가장 안 하고 싶은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후회가 되게 만드는 게 이 장례 예배 인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가장 소중한 지혜를 얻는 그런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낯설고 하기 힘들고 안 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 것, 죽음이라는 것이 낯설고 어렵고 손에 잡히지 않고 답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딱 규정이 되어 있는 성경에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함께 더 죽음을 생각하고 또 준비도 해보나 그러나 아무리 준비해도 늘 낯설고 준비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관한 지혜를 얻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지혜를 남보다 조금 더 알고 있다면, 얻고 있다면 그 사람 참으로 성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소년, 청년은 죽음에 대해서 한 1% 정도 생각하고요. 1%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1%면 0.24시간이니까 한 10분 정도. 하루 24시간 중에서 10분 정도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1%예요. 근데 30대를 넘어서는 40대, 50대, 60대, 70대 그 이상은 40대 이상은 한 5% 정도 생각하는 5%에서 10%. 10%면 24시간 중에 10%면 2.4시간이면 상당히 많이 생각하는 거죠. 하루 중에서 2시간을 생각하는 거죠. 10%를 생각하는 거죠. 10%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40대 이상이 됐다 그러면 5% 정도, 그죠? 그러니까 매일 죽음을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몰아서 이렇게 좀 몇 시간이라도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 지혜로운 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죽음을 멀리하죠, 그죠? 어려서는 늘 죽음과 상관없죠. 생명이 약동하니까, 그죠? 그래도 일가천적 중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죽음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그 안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나이 들어서는 5% 정도 조금 늘려서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새해 첫날 예배 때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갑자기 저희 장인 어른도 돌아가시고 진사순
권사님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전에 저도 많이 생각하면서 또 찬양곡들을 만들고 그랬었는데 조금 더 이것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 죽음에 관한 지혜를 얻고자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나 홀로 저 고개를 넘어가야 해. 아무도 저기까지는 동행할 수 없어. 시끌벅적 조문객들이 넘쳐나도 인생의 끝은 어차피 고독사. 제가 한 50대 접어들면서 이렇게 제가 딱 붙잡은 그 인생의 지혜가 인생은 어차피 고독사이다. 혼자서 죽는 것이다.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잡게 됐습니다. 친구가 어디까지 나와 함께 그럴까? 가족이 어디까지 나와 함께 그럴까? 죽음의 경계선까지 나와 함께 그럴까? 그 가까이까지는 가줄 수 있겠죠. 살아가던 사람들이 멈추어야 하는 때가 있다. 나와 함께 하면 여기까지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그 순간, 그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 잡았던 손들을 놓고 마주 향한 시선들을 남기고, 그럼 임종하기 전에 중환자실에 가서 이렇게 손도 잡고 얼굴도 보고 눈도 마주 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는 시선도 멈춰야 되고 손도 잡던 손도 놓아야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되죠. 나 홀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반복자로 나 홀로 서야 할 때가 옵니다. 인생은 나 혼자임을 깨닫는 서사시, 한편의 시인데 그 시의 그 우여곡절, 고저장단, 많은 굴곡들이 있는 인생이지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신 앞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봅니다. 나 홀로 서야 하는 순간의 그 순간,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미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정말 숭고한 순간이다. 절대 고독,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 있는 이게 절대 고독이죠. 절대 고독이 주는 그 고독이 주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완전한 자유이죠. 절대 고독이 가장 피해야 될 그런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하게 성숙시키는 인생의 완성인 것이죠. 절대 고독은 충만한 선물을 주는 것이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의 뭐라고 그럴까요? 첫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죽음이라는 경계선, 절대 고독의 이 순간, 그때 진정한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나름대로 좀 정리가 된 사람은 이 순간이 정말 숭고할 것이고 자유로 충만할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완성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며 신 앞에 설 때 그 숭고한 그 순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절대 고독의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보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단독자로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예수님이 몸부림치시면서도 마지막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기 영혼을, 아무도 없는 절대 고독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투가하시라고 그러잖아요. 투가, 하나님께 투가, 그렇죠? 부르는 뒤에는 갓이라는 뜻이고 아는 투라는 뜻입니다. 부르로 뒤에를 우리는 아듀라고 그러죠. 그죠? 아듀는 안녕이잖아요. 그죠? 이 안녕은 그냥 반갑다고 오늘 만나서 안녕하는 그 안녕이 아니라 영원히, 그죠? 이제 그만, 이제 안녕, 세상을 달리하는 그런 안녕, 듀이죠. 그죠? 영원한 안녕이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는 영원한 안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녕을 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다음에 만날 것이기 때문에 이 안녕이 진정한 의미의
안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 서로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잘 있어, 잘 지내 그런 인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최근에 우리 진서순 권사님을 하나님께 맡기는 아듀 안녕을 우리는 구했고요. 또 우리 이현영 사모의 아버님을 또 하나님께 맡긴 아듀의 시간을 작별의 시간을 구했습니다. 낙하는 인생들 앞에서 낙하는 꽃이 떨어지는 것이죠. 꽃이 필 때야 무언들 못할까. 내가 왕성하게 꽃이 피기 시작하면 못할 게 없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자신감이 넘쳐있고 젊고 그러면 못할 게 없죠. 그죠? 그렇지만 어차피 인생은 떨어지는 꽃잎들이다. 한 잎들이 꽃잎들이 떨어지네. 공인이 정인이 외치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럽죠. 그죠? 그래서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칩니다. 그죠? 그러나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 공의나 정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이죠. 서민이니 국민이니 떠들지 말고. 그죠? 시민단체 사람들은 공의 정의를 많이 외치고요. 정치인들은 서민 국민을 많이 떠들어 댑니다. 그렇죠? 윤석열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많이 떠들죠. 그러나 떠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무한이니 영원이니 목사들이 떠버리죠. 그죠? 목사들이 지죽을 줄 모르고 성도들 앞에서 교회 부흥시키고 확장시키고 그러면서 무한이니 영원이니 그러면서 복음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 이 무한이니 영원히 하는 이것도 떠벌리는 그런 순간이 되겠죠. 그죠? 저도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리면요. 무한을 이야기하고 영원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제 목사라는 직업이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냥 같이 슬퍼하고 울고 끝내버려야 되는 거죠. 슬퍼하고 울고 그걸로 그냥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영생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고 이게 참 힘들었어요. 저는 장례를 통해서 장례를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게 됐지만 늘 힘들었어요. 죽음이란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낙하하는 인생들 앞에서 그저 연민의 눈길 자비의 마음으로 한 입 두 입의 큰 무게를 감지하고 한 입 두 입의 긴 이야기를 추억하라. 인생은 개화를 위한 준비. 인생은 꽃 피우려고 인생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많이 청년 되기까지 준비하다가 어떻습니까? 청년 되고 나서도 준비하다가 그리고 개화를 하죠. 꽃이 피죠. 그죠? 그리고 만개를 하죠. 활짝 피잖아요. 그죠? 지금 30대가 좀 활짝 피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30대, 40대. 그러다가 낙화하기 시절 꽃으로 피어나 꽃으로 살다가 마침내 대지로 돌아가는 안식. 꽃으로 피어서 한참 때를 지나다가 꽃이 떨어지면 대지. 꽃 한 잎에 비해서 대지는 너무나 넓고 단단하고 크죠. 그죠? 이게 다시 그 대지의 품으로 안기는 돌아가는 안식이 있습니다. 한 잎 두 잎 낙하에 낙하는 흙으로 회귀하는 것이고 돌아가는 것이고 또 주님 하나님 품으로 귀향을 하는 것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연민의 눈길 자비의 마음으로 한 입 두 입의 큰 무게를 감지하고 한 입 두 입의 긴 이야기를 추억하라. 우리가 이 떨어지는 꽃잎 모든 사람은 꽃으로 살다 꽃으로 돌아가는데 유명하고 잘난 사람만 꽃이 아니고 모든 인생이 꽃으로 살다가 꽃으로 돌아가는데 이 한 입 두 입, 이 한 입 두 입은 정말 무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그 자신의 큰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두 분도 보면 저희 진서순 권사님은 그렇죠. 사순이잖아요. 네 번째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은 사순이라고 지었어요. 거기서부터 자기 인생 스토리가 시작되죠. 그래서 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 인생에 큰 무게가 있어요. 신서준 권사는 유명하지 않아요. 가족들 외에 우리 교회 식구들 외에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에 그 떨어지는 한 입이지만은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이 무게를 느낄 수 있어요. 남아있는 우리는 고인에 대해서 살아왔던 인생의 그 무게를 자꾸 느낄 수 있는 이게 고인을 추모하는 것이겠죠. 저희 돌아가신 장인어른도 전라도 그 끝에 섬이 신암도인가요? 신암도죠. 거기서 더 들어가는 조그만 섬 정로라는 곳에서 태어나가지고요. 거기서 서울 올라와서 파란만장하게 고생한 거 이런 거 저도 많이 들었고요. 반복적으로 들었고 저희 이제 손주들도 그죠. 저희 아들 딸들도 앉으면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랬었어요. 인생 이 무게 그리고 살았던 인생의 무게와 함께 인생의 한 입 두 입밖에 안 되지만 인생의 긴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요. 또 그 남긴 이야기 그 이야기를 추억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낙하하는 인생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뭐냐면요. 그 인생들의 무게를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인생의 무게를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부모의 무게를 인생의 무게를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추억하는 이것이 남아있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곳의 삶을 응원할게요. 적경겟을 넘어 저 천국으로 돌아가셨으니 거기서 벅찬 설렘의 세상을 사시길 응원할게요. 많이 하나님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낯설지는 않고요. 또 벅찬 설렘이 있을 것입니다. 대충 믿다가 이제 돌아가신 경우에는 많이 낯설겠죠, 그죠? 쭈삣쭈삣하고 그럴 거예요, 그죠? 저는 죽은 영혼들이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 몰라서 당황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렇게 쭈삣쭈삣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벅찬 설렘의 세상을 사시길 원할게요. 하나님 무한하시니 모든 것이 무한할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도 하고 새로운 배움을 갖겠지만 그것이 무한하겠지요. 좋은 곳을 무한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멋진 삶을 사세요.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응원해 드리는 것이죠. 새로운 영혼들과 즐거이 사귀시길 바랄게요. 쭈삣쭈삣거리지 말고 엄마 아버지 거기서 쭈삣쭈삣거리지 말고 새로운 먼저가 있는 영혼들 성경의 영혼들 새로운 영혼들 많이 사귀시길 바랄게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도 무한할 거예요. 하나님 무한하시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겨우 조금 알았지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무한하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질병과 고통이 없고 한순간 눈물도 없어요. 긴장과 불안도 없고 초조함과 조급함도 없어요. 여러분의 초조함, 긴장, 불안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 이렇게 나서면 긴장하고 불안한다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배우들이 보면 타고난 배우들인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연기를 하면 그렇게 장애고 심리적인 장애고 불안이고 그렇죠? 그래서 병에 걸리고 그런 거예요. 우리 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낯선 사람 만나고 그렇게 되면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렇죠. 조급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없지 않느냐. 영원한 현재 속에서 영원한 젊음의 상태에서 또 영원한 현재 속에서 질병, 고통, 한숨, 눈물, 긴장, 불안, 초조함, 조급함도 없이 느긋하게 자유를 누리고 또 여유를 갖고 그렇게 무한하게 사실 것입니다. 아무리 쉬어도 아무리 놀고 쉬어도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추구해도 지치지 않아요. 우리는 뭘 열심히 하면 스포트를 올려서 팍 질주를 하고 나면
숨이 헐떡거리고 지치잖아요. 쉬어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주고해도 거기서는 지침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나누어도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나눠주면 내게 줄어들잖아요. 거기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절개도 늘 신기할 거예요. 절기고 나면 어떻습니까? 자극 지수가 줄어들죠. 딱 떨어지잖아요. 뭔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때 자극 지수가 높아지죠. 좀 먹고 나면 푹 떨어지고 쳐다보기도 싫어지죠. 내 천국에서는 아무리 절겨도 절길수록 더 신기할 것이다. 시들지 않는 젊음의 꽃이 피겠고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솟겠고 사랑의 온기는 한없이 영원히 포근하겠지요. 그날이 오면 우리가 거기서 반갑게 만날 거예요. 지상에서의 추억도 이런 추억 저런 추억도 나누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영원히 살면서 함께 할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여기서 우리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가겠어요. 우리 복되게 살아가겠으니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다시 만날 그때까지 그곳의 새로운 삶을 우리가 응원할게요. 여러분 제사를 왜 드립니까? 고인을 기억하고 또 맛있는 밥을 드리면서 이거 잡수시고 힘내서 거기서 잘 사시라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의 조상 제사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못 드릴지라도 초도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그곳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응원과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개신교는 너무 인정거리가 없어요. 지옥에 가면 끝, 천당 가면 끝, 우리와 상관없어. 한번 죽으면 되돌이킬 수 없어. 그게 개신교잖아요. 참 인정거리 없어요. 그죠? 목사이지만은 인정거리 정말 없다 싶어요. 재기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지옥 가버리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그 불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근데 연쇄 살인범이라든지 전쟁을 일으킨 전쟁 주범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 국민들을 수없이 죽인 그런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사탄과 악령편에 붙어서 나쁜 짓을 끝없이 한 사람들, 남의 생명을 짓밟은 사람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보통 예수님 모르고 그냥 이런저런 죄 지으면서 남들이 다 짓는 죄 지으면서 죽은 사람들을 영원히 지옥에서 그렇죠? 예수님 몰랐다고 영원한 벌을 받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에 한번 가면요, 갈 사람이 극히 적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극히 적다. 적어도 연쇄살인범, 우발적으로 살인한 이런 사람들도 지옥 가겠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거기서 불태워져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개신교는 인정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지옥 가서 영원히 거기서 불탄다. 그럼 천당도 어떻습니까? 가서 네가 천당 가서 여기서 한 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거기서 집신 신고, 천당에서 집신 신고 살고 보리모자 쓰고 다니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삼배 옷 입고 돌아다니고 그렇죠. 지상에서 한 게 없고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잖아요. 너무 인정거리가 없죠. 그런데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가톨릭은 연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여기서 막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도 해주고 그래요. 그건 좀 인정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옥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목사예요.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연옥 없다. 지옥과 천당이 있고 천당 가도 처음에 갈 때 그때 딱 결정돼 버리고 지옥도 갈 때 결정돼 버린다. 그렇죠? 그게 신교입니다. 천주교는 연옥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다르죠.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도 지옥이 있어요. 근데 지옥이 영원토록 벌 받는 지옥은 아니에요. 상당히 오랫동안 벌 받다가 나중에 다시 환생을 하는 거죠. 지장보살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불교에서 지장보살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지장보살의 임무가 뭐냐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한 명도 없어질 때까지 지장보살은 부처가 안 되기로 약속한 그런 보살이에요. 지장보살은 부처급이에요. 이미 부처급인데 지장보살이 영원한 소원이 뭐냐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내가 부처가 안 되겠다. 이 지장보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불교적인 지옥 개념은 어떻습니까? 좀 인간적이죠, 그죠? 근데 개신교는 너무 인정머리가 없어서 목사인 저도 좀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당가 있는 분을 위해 지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교리에 어긋나니까. 근데 천당가 있는 분에게 이런 응원가는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나 조부모의 사진만 보고 자꾸 그리워만 하지 말고요. 거기서 멋지게 사세요. 어머니 거기서 멋지게 사세요. 아버지 거기서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못한 공부 거기서 끝없이 해보세요.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세요. 베드로도 만나고요. 예수님도 만나고요. 모세도 만나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외국 사람도 백인도 만나고 흑인도 만나고 그렇게 하세요. 좋으시겠어요? 그러면서 응원을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는 것은 부모를 기억해서 천당에 있는 부모가 굶어 죽기 전에 그죠. 제사를 저 세상에서 영혼이 막 병들고 굶어 죽을 판인데 제사를 차려드리는 것 어떻습니까? 제사밥 먹고 힘내서 그리스도 잘 사는 이게 제사예요. 이게 우리 조상의 제사 개념이라고요. 우리가 이런 제사를 조상에게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응원하는 그런 기도 내지는 응원하는 그런 마음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아마 목사 중엔 처음이겠죠, 그죠? 이런 찬양을 만드는 거. 응원가. 저 천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응원하는 응원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평범한 것들의 위대함, 골짜기에 빠지고서야 비로소 팽팽한 대지의 안락함을 알고, 골짜기에 빠지기 전에는요, 여기서 이렇게 팽팽한 곳을 걸어 다니는 게 하나도 재미도 없고, 그죠? 이게 행복인 줄도 몰라요. 중병에 걸리고서야 비로소 자유로운 몸의 소중함을 깨닫고, 중병에 걸리면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그죠? 몸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자유롭게 뭘 할 수 있다. 몸이 자유롭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 줄, 소중한 것인 줄 알게 된 것이죠. 늑대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늑대를 만나면 비로소 염소 친구도 좋았다는 것을 깨닫고, 염소는 뭡니까? 양하고 같이 풀을 뜯다가도 염소는 뿔이 있어가지고 어떻습니까? 훅훅 찌르는 거예요. 자기 풀만 뜯으면 되는데 옆에 있는 양이 풀 뜯는다고 와서 막 훅 찔러버리고, 물을 마시는데 물을 이렇게 여기서 먹고 있는데 염소 가가지고 물을 막 흩어놔버리고, 흙탕물 만들고, 이게 염소예요. 우리 살면서 집안에 염소가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 염소, 아내가 염소, 자식이 염소, 부모가 염소,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염소들이 있어요. 뒷담화하고, 그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쁜 말하고, 이런 염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직장생활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가족 때문에 내가 독립해야지. 그런 생각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근데 늑대를 만나보면, 늑대는 어떻습니까? 죽이죠, 그죠? 잡아먹죠. 반드시 내 삶을 파괴합니다. 염소는 내 삶을 파괴하지는 않아요. 괴롭히는 정도죠. 우리 가족의 염소는 나를 좀 괴롭혀요.
내 삶을 파괴하지 않죠. 파괴하면 가족이라도 그 늑대죠, 그죠? 근데 진짜 늑대를 만나보면 비로소 내 옆에서 나를 좀 괴롭혔던 친구, 내 부모, 내 자식들, 내 배우자 어떻습니까? 좋았다. 그 정도도 괜찮았다. 그 정도도 좋았다.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런 지혜를 얻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늑대를 여러분 한 번도 안 만나보셨어요? 늑대는 데이트 폭력해서 여자친구 죽이고, 그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돼서 나의 생명을 치명적으로 추락시키고, 이런 늑대입니다. 코인이든지 주식이든지 뭐 이런 투자하게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빨아먹는 이런 사람들이 늑대입니다. 만나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만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 옆에서 나를 좀 뒷담화하고 나를 좀 괴롭혔던 염소마저도 좋은 친구였다는 것을, 괜찮은 친구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을 좀 까칠하게 만드는 사람도 좀 이렇게 늑대는 아니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징계를 당하고서야 비로소 침묵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죠. 엄마 나 이렇게 사랑 안 해줘? 아빠 나를 이렇게 사랑 안 해줘? 막 그러면서 엄마 아빠에게 대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엄마 아빠가 꾹 참고 해초리를 안 들었을 뿐이죠. 사실은 때리고 싶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때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종아리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싶었는데 그냥 침묵하면서 봐준 거죠. 봐준 거죠. 침묵도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응답 안 해줍니까? 하나님 저것도 응답 안 해줍니까?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징계를 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막 따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나 한 대 패주고 싶었어. 근데 참고 있는 거야. 침묵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무 응답을 안 주고 있는 것이 내가 내게 주는 사랑이야 지금. 너가 자꾸 달라고 그러면 내가 회초리 들 거야. 이러실 수도 있다는 거죠. 조용한 침묵,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심이 나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시는 사랑이시겠구나. 이런 깨달음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아주 이별을 하고서야 비로소 함께한 시간들의 값어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별은요 영원히 적응이 안 됩니다. 이별은 영원히 적응이 안 되는 것이고요. 사귀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헤어졌어요. 짧게 사귀다 말았으면 잊혀질 수 있어요. 나 지금 깊게 사귀었으면 어떻습니까? 잘 잊혀지지 않죠. 죽음의 이별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해결 불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추억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추억을 많이 남기는 방법은 여행을 많이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시간도 돈도 없잖아요. 뭘 하든지 밥을 함께 같이 먹든지 간에 좋은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갖고요. 꼭 사진을 찍어서 남기시길 바랍니다. 김사순 근사님과 사진 찍은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그걸 톡방에만 올리고 그걸 저장을 해둬야 되는데 저장이 안 돼 있어요. 사진을 찍고 그걸 저장으로 남기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이제 돌아가신 저희 외할아버지, 할아버지하고 사진 찍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남아있는 할머니가 보여달래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추억을 찾으려고, 추억을 찾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이별에 대한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도 이건 절반밖에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시 만날 거라는 그런, 다음에 다시 좋은 때에 다음에 만날 거다. 그 답을 갖고 있어요. 이별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10년 가도 20년 가도 평생 가도 이별은 답이 없다. 해결이 안 된다. 조금 무뎌질 겁니다. 답은 뭐냐? 다음에 만날 것이다. 다음에 주님 안에서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이거 외에는 답이 절대로 없다. 꼭대기를 오르며 잊고 지낼 때부터 꼭대기를 오른다는 것은 열심히 뭔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죠. 이 일을 하니까. 그죠? 챙길 여유가 없는, 전화 한 통 할 여유도 없고, 그죠? 오는 전화 받을 여유도 없는 거죠.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한 번씩 직장으로 전화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저는 직장 다닐 때 직장 다니는 그 시간만큼은 전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자기 가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직장 안 다니는 친구들이 그때 전화를 줘요. 그 나중에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만나고 그러면, 야, 너 되게 사무적이더라.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뭐 똑똑하게 받고 되게 사무적이더라. 뭐 그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근데 직장을 안 다녀보니까 모르는 거죠. 일을 막 한참 하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오면 힘들죠. 급한 전화 아니면 중요한 전화 아니면 힘들죠. 그래서 막 친절하게 전화 붙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꼭대기를 오르면서 잊고 지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나를 살아있게 했던 것들이죠. 잠시 멈추고서 그 의미를 헤아려 봅니다. 지나고서야 깨닫는 이 어리석음을 봅니다. 저도 나이가 이렇게 60대가 되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혜로 남게 되는 거죠. 젊을 때는 모르는 거죠. 꽃이 필 때야 뭐 못할 게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오늘 비로소 그 은혜를 발견하는, 평범하다고 여기는 것들의 위대함. 오늘 비로소 그 은혜를 발견하네. 평범하다고 여기는 것들의 위대함. 오늘 비로소 그 은혜를 발견하네. 여러분 이제 설이 옵니다. 그죠? 설 명절 때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또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 자식들, 조카들, 삼촌, 이모, 고모 잘 만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또 맛있는 거 드시고, 그리고 사진도 찍으세요. 꼭 사진 찍고요. 남겨놓으세요. 사진을 어디다 저장해 놓고요. 안에 모아서 그걸 앨범으로 만들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별했을 때 절반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죠? 인생을, 돌아가신 분의 인생의 무게를 자꾸 느껴보고, 또 돌아가신 분의 그 인생의 긴 이야기를 추억하고, 그러면서 절반은 아픔과 슬픔을 해결할 수 있어요.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다음에 만날 것이다. 꼭 만날 것이다. 내 인생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되게 살겠습니다. 거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 다음에 우리 반갑게 만나서 우리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도 나누면서 행복하게 영원히 삽시다. 이것이 절반을 넘어서는 완전한 그런 이별에 대한 해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당을 믿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내세 신앙이 있어서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하되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전력질주를 하고 살되 내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얽매이지 않는,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의 그런 행진곡을 끝까지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또 저 세상에 있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별이 끝이 아니고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살아있는 동안 평범한 것들 서로로 살아가는 이것의 소중함을 느끼고 잘 간직하고 또한 의미를 찾고 그 은혜를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찬양 네 곡이 있는데요. 네 곡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가사가 잘 이렇게 안 나와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가사를 들으시면서 한번 의미를 또 살려보시길 바랍니다. 나 홀로 저 고개를 넘어가야 해. 아무도 저기까지는 동행할 수 없어. 시끌벅적 좋은 객들이 넘쳐. 나도 인생의 끝은 어차피 고독산. 친구가 어디까지 나와 함께 걸을까? 가족이 어디까지 나와 함께 걸을까? 죽음의 경계선까지 나와 함께 걸을까? 사랑하던 사람들이 멈춰야 하는 곳. 나와 함께하면 여기까지. 서로 잡았던 손들을 놓고 마주 향한 시선들을 남기고 나 홀로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 실 앞에 단독 자고 서야 해. 인생은 나 혼자임을 깨닫는 서사시. 나 홀로 서야 하는 순간의 숭고함. 절대 고독이 주는 자유의 완전함. 인생의 완성은 절대 고독. 절대 고독. 대충만한 선물.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죽음이라는 경계선. 절대 고독의 이 순간. 진정한 나의 새발견. 절대 고독의 고백이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독자.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기네. 꽃이 필 때야 무언들 못할까마는. 어차피 인생은 떨어지는 꽃잎들. 한 입 두 입 꽃잎들이 떨어지네. 공연이 공전이니 외치지 말고. 서민이니 국민이니 떠들지 말고. 무한이니 영원이니 떠버리지 말고. 낙화하는 인생들 앞에서 그저 연민의 눈
눈길 자비의 마음으로 한입 두 입에 큰 무게를 감지하고 한입 두 입에 긴 이야기를 주워가라. 저 경계선을 넘어 저 천국으로 돌아가셨으니 거기서 벅찬 설렘의 새 삶을 사시길 응원할게요. 하나님이 무한하시니 모든 게 무한할 거예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배움이 무한하겠지요. 좋은 곳을 무한히 경험하시고요. 새로운 영혼들과도 즐거이 사귀시길 바랄게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도 무한할 거예요. 질병과 고통 한숨과 눈물도 없이 긴장과 불안 초조함과 조급함도 없이 영원한 현재 속에서 영원한 젊음으로 느긋하게 자유와 여유를 누리실 거야. 아무리 쉬어도 지루하지 않고 아무리 주구해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나누어도 모자라지 않고 아무리 즐겨도 늘 신비할 거예요. 시들지 않는 젊음의 꽃이 피겠고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솟겠고 사랑의 온기는 한없이 포근하겠지요. 그날이 오면 우리가 거기서 반갑게 재회할 거예요. 세상에서의 추억도 나누며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그날 기다리며 우리는 여기서 복되게 살게요. 다시는 날 때까지 그곳에서의 삶을 원할게요. 골짜기에 빠지고서야 비로소 평평한 대지에 안락함을 깨닫고 중병에 걸리고서야 비로소 자유로운 몸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때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뭐만 하고